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누가는 신약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가지의 책을 기록을 하지요. 누가는요, 이 쓴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쓰기 위해서 이 책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집필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누가복음 1장에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 1장에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데오빌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동시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즉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겨 볼 때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읽어야 될 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가 읽어야 할 책이구나, 그 사람들을 향해 지금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도행전을 전하고 있다라고 지난번 말씀을 전할 때 나눴습니다. 그 누가복음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고요.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여야 하는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의 삶에 증거되고 나타난다 라고 하는 예표가 되는 성경이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전했고요. 두 번째 쓴 책, 이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 특별히 그 초대 교회에 예수를 처음 믿었던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이 사실 28장으로 끝납니다만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끝나지 않았냐? 계속 쓰여지고 있는 책이다. 왜? 사도행전의 그 모든 기록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책인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도들이 거기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사도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삶, 29장 30장을 장식할 그런 성도들의 삶이 지금껏 역사 속에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져 가고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책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책입니다만 하나님의 책이지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삶이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서 결국엔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산 것 같이 보여지나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었다 증거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의 기록처럼 우리들이 개개인의 믿는 자의 역사의 기록이요, 사도행전처럼 덧붙여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안진뱅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 이전에 봤던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번역본 한글 책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나오니,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만, 우리 오늘서부터 보게 되는 개정개역에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애우들을 호칭하는 그런 좀 배려하는 호칭을 성경에서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진뱅이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이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거룩한 곳,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성전으로 통할 수 있는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미문, 성경에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호화롭게 아름답게 장식을 했는지 그 문 이름 자체가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지요.
그 가장 성전 거룩한 곳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 앞에요. 가장 비참하고 참 불쌍한 인생이 앉아있다. 가장 아름다운 것과 가장 비참한 것이 한 장소에 한 공간에 지금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뷰티풀과 테러블이 함께 있는 순간을 왠지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을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만나봐야 되는데 그 참 처참한 테러블한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늘 바뀌어지지 못하고 성전은 아름다우나 그 성전 앞에 있는 인생은 비참한 아주 끔찍한 태생적으로 하늘에 그런 몹쓸 몸에 장애를 받고 태어난 신세로 또 현재의 삶은 구걸하는 그 거린의 삶으로 가장 아름다운 문 옆에 있는 비참한 삶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성전은 아름다운데 백성의 삶은 비참하다. 교회는 번듯하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정작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하고 끔찍하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성전도 아름답고 성전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흥분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인생도 아름답고 뷰티풀하고 행복해야 지내는데 성전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 안진뱅이와 같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처럼 모양새는 갖추고 있지만 삶은 피폐하고 끔찍하고 테러블한 이런 상태로 주의 전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광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끔찍한 것과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함께 있다면 그것만큼 부조화스러운 것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못 만나서 만나야 될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의 모습이 화려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그럴싸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 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기쁜 마음에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이 먼저 이 본문을 통해 되짚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또 두 번째 이 본문 자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2절 말씀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메고 와야 되고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되는 인생이었다. 세상에게 신세를 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세상에게 도움을 받아야지만 내 생명이 연명될 수 있는 아주 비참한 인생. 세상에 별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세상에 민폐가 되고 세상의 도움 없이는 구원 없이는 세상에 손 벌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주의 전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루하루 은을 구해야 하고 금을 구해야 하고 그것을 구하지 못하면 구걸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도움을 하루라도 얻지 못하면 세상의 구원을 하루라도 놓치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으로 나는 지금 주 앞에 서 있는가? 교회에 나와서 은과 금을 구하시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성전 미문에서 이 사람이 구한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5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구시에 성전에 들어갔다. 미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 안진뱅이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오후 3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만난 이 안진뱅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까라고 쳐다봤는데 이 베드로는 대번에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은이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금이구나.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으라 라고 그에게 정령 필요한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건넵니다.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은을 구하러 나오셨다면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겁니다. 금을 구하러 교회에 나오셨다면 잘못 나오신 겁니다.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을 구하는 것처럼 성전에 우리가 나올 때 은과 금을 구하는, 사실 은과 금이 없으면요, 이 안진뱅이 걸이는 바로 죽겠지요. 생활 자체가 안 됐을 겁니다. 하루하루 연명해야 되는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었는데, 그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음을 몰랐고, 은과 금을 구하는 대신 더 큰 능력,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면서 은만 구하십니까? 금만 구하십니까? 이 땅의 속세에 필요한 것들,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저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 이게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우리들 머릿속에 은과 금이 있어야 생각되고 생각돼서 구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을 때에 그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능력,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나,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와서 맨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말하는 그러한 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삶, 오늘 아무리 근과 음을 구걸하여 받은 이 안진뱅이를요,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평생 낳을 때서부터 평생 걸어보지 못하고 뛰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자가 구원함을 받는 그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아무런 의미 없는 평생 은과 금을 구걸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요, 평생 교회를 다니더라도요, 평생 구하는 것이 은과 금을 구하는 인생으로 성도의 삶을 마친다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그것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비참한 테러블의 삶을 사는 성도가 이 땅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곳, 거룩한 곳, 성전에 나온 자는요,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가지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내가 힘써야 될 것은,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나사렛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요, 믿기 위해서 우리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을, 축복을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담겨지기를,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살며 예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티켓을 구하러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요, 결국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참 기쁨과 참 축복을, 내가 알지 못했던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내 주어진 세상의 그런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알아감에 따라 보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놀라운 또 다른 차원의, 높은 차원의, 색다른 차원의,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차원의 믿음의 세계에 대한 경험,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내 생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에도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미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오늘도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놀랄만한 일들이, 담겨지는 의미 있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채워질까요? 날마다 은을 구하지 마시고 금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수고하는 땀방울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하신 우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은과 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오히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목하여 볼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아내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어가면서 사람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고요. 우리 가족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사렛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이미 받은 자도 있고요. 세상 돈벌이, 세상 그 무력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을 뛰어넘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들이 분명 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마음을 거둬서, 그렇다고 도피주의자나 현실 외면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 이 안진뱅이처럼요,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요, 더 이상 걸어다니면서 은을 구하고,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금을 구하는 구걸을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바뀌어진 삶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경험한 분들은요, 그 경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기쁨 이미 누리고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의 능력,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했습니다. 돈을 줘도 되고, 은을 줘도 되고, 금을 줘도 되지만, 그것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기적에 대한 체험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그것을 제시합니다. 전합니다.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간증하십시오. 물질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옆에 계시면, 내가 물질로 힘들어서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때에 나를 도와주신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해 주신 그때의 스토리를, 그 역사를 잘 건네십시오. 그것을 건네들은 사람은요,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부부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환경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죽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자의 간증은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역사하신 소망함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펼칩니다. 그래서 오늘 안진뱅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구하시고 체험하시는 자가 될 뿐더러, 두 번째로 체험하신 분들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또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를 받은 자는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그 은혜의 중심 가운데 그것을 역사하시고 진행하신 분, 우리가 그 간증과 자기 자랑의 차이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간증 집회 가게 되면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한테 특별히 사랑하심을 받아 이렇게 해결되고 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간증도 있고요. 간증을 잘 들여다보면 자기 자랑이 아닌, 결론은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저분이시지만, 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분을 인도하실 때에 저분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것들을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나도 그런 하나님,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믿어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타나면 잘하는 간증 집회입니다.
진정한 간증이란 자기 자랑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별볼일 없는, 나의 아무것도 아닌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송하라. 입에서 나오면 하나님 덕분으로 잘 됐어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똑똑해서 원래 그러신 거 아닌가요? 원래 좀 숨겨놓으신 재산이 있어서 해결된 거 아닌가요? 원래 좀 유명하신 분이니까 일이 좀 잘 해결된 게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딱 잘라떼고,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가져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겠었는데요. 하나님 덕분에 되신 것을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찬양. 기적을 체험한 자의 삶은요, 하나님 찬양밖에 안 합니다. 잔악 때나 입술 버리면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9절 말씀 보십시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냥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이제는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서 돌아다니면서 구걸할 수 있게 되었어. 이 상황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바뀐 삶, 이 보잘것없는 저주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러한 자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기쁨, 그 감사함이 이 사람을 뛰기도 하게 하고요, 걷기도 하게 하고 안절부절 그 자리에 가만 있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꼭 하셔야 될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경외하는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죠. 가만히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이 떠벌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못난 주제에 일 좀 풀렸다고 교만 떠네 라고 오해할까봐 가만히 계신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주의 숨기는 재산이 있어서 해결했든 아니든 간에 그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걷게 되고 뛰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났음을 세상이 인식하고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가리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가만히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여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못된 심보도 우리 심성 속에 작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문제 해결 받으셨습니까? 고민했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간증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내 입으로 찬양하고요. 네 번째는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만들어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신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전에는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안진뱅이가 걷네 라고 하는 것, 기이히 여긴다. 그게 놀라고 놀라고 두 가지 놀랬다는 얘기죠. 강조의 표현일 수 있고요, 두 가지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놀래고 있다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놀래다,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걷는 것 자체가 놀란 거고요, 평생 일어날 수 없는, 현대에 의학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를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하고 불평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기쁨으로 만들어버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놀라운 센세이션, 그것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진뱅이가 놀라는 것도 놀랐고요. 일어나는 것도 놀랐고요. 그것을 일어나게 해서 삶을 바꿔버리게 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구나, 절대자가 계시구나, 세상을 놀래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즘은 세상을 너무 놀래키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악과 부조리로 또는 사건과 사고로 세상에 지탄받는 일로 놀래키지 마십시오. 놀래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얼굴을 존귀케 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참 망령되게 우리가 그렇게 일컫게 하는, 이름을 일컫게 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어느 곳에서 적어도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도라고 여겨지는 분들은요, 나를 통해 저 사람을 보면 참 성실하고 정직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어, 참 기독교 하나님이 살아계신 종교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을 크고 작게 여러분 놀래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암울한 뉴스를 통해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요, 암울한 뉴스, 정말 속상한 그런 소식이 가득한 세상에 훈훈한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선하고 참 마음에 와닿는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송축해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명심하셔야 될 것 바로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완전히 삶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본질을 바꿔버린 예수님의 능력, 예수를 믿었는데 변하지 않았다면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또 잊어버리신 분들입니다. 기억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나를 변하게 하고 내 삶을 바꾸게 하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났던 역사하심이 있었다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뛰십시오. 주 안에서 걸어다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마음껏 주님을 위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주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펼치실 수 있는 성도들, 아름다운 주의 교회, 주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성도들의 그 삶이 그대로 반영되는, 어울리는 곳 엘센트로 교회가 되어